이 밤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복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또 주님 들으시는 것을 우리들 믿고 나아가며 항상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 아뢰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또 귀한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게 하셨고 또 애굽 땅에서 불러서 처음 언약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이 출애굽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좋으니까 가겠습니다 한 적 없고 또 살던 그곳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때 우리가 떠날 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시간, 하나님의 그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 속에서는 여러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지도자 인도자인 모세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대로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서 간구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심지어는 온갖 욕설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좋게 표현해서 아니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좋은 말이죠. 심한 말로 하면은
예, 별의별 욕을 다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왜 이토록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물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겠죠. 음식이 없어도 그래도 더 견딜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성적이기보다는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모세에게 아마 대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백성들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모세의 행위, 행동,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 인생의 여정을 표현하기를 광야의 생활에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광야 생활에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얘기하느냐? 그만큼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단순히 광야 생활에만 빗대어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광야에 빗대서 얘기한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참으로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우리는 진실로 깨닫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 뜻대로 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광야의 여정, 그 광야의 길, 광야의 생활을 붙들고 이끌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광야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빗댐이 광야 생활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진실로 거짓말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바로 그 모습 속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진실로 광야의 생활이 우리의 인생의 빗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과 아니 내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어쨌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건 이렇게 저렇게 인도되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도저히 이 세상의 기술로는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을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해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여러 일들을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로 나를 이끄셨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던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신 분들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이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바다, 저 애굽의 군대가 몰려와서 다 죽이려 할 때에 그 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건너가게 하셨던 사건들.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어서 사람들이 또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그러한 기적을 경험을 했었고, 지나오며 고향 생각도 날 테고 또 먹고 싶은 음식도 있어서 그들 생각해 보니 우리가 광야 생활하며 고기를 먹지 못했구나. 불평불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경험을 했던 그들인데도 또 그들의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에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이 한 행동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모두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그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세에게 나아가서 또 아마 삿대질하며 대들며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불평과 불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양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는 모습으로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는 좀 힘든 것들,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것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그렇게 동일하게 불평, 불만, 심지어는 욕설까지도 검하지 않는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지팡이를 휘두르듯이 우리를 매질을 하셔서 이놈들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의 물을 먹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기적을 체험을 했고 또 다른 생명을 맛보았고 그리고 그들의 불평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명예의 전당. 사회 각 분야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려서 기념해서 박물관도 세우고 단체나 모임을 만든 것을 명예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흔히 미국의 야구에 보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여러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는데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림 잡았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라도 그 사람들이 그 야구를 그만두고 난 뒤에 여러 기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게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에드가 마르티네스라는 저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중남미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사람 이름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정작 그 야구에서 두각을 나타냈을 때에 이 사람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낸 데 비해서 나이도 많이 늦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고 정규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기는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늘 야구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야구를 함께 병행하다가 어떻게 해서 결국에는 꿈의 무대인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8년 동안을 이 사람이 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아주 특출난 기록을 남기진 않았지만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뭐 그 속에서도 물론 잘 했기 때문에 올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7살에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하게 되었지만 쭉 했던 것이 아니라 했다가도 또 내려가고 마이너리그라고 하는 그보다 좀 못한 곳에서 또 야구를 하게 되고, 꿈의 무대를 한번 밟아본 이후에 그보다 못한 곳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이 실망하게 됩니다. 내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래서 많이 낙담을 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좌절하지 않았느냐, 실망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내가 좋아서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실망할 새는 없다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아주 서울 화려한 곳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좌천을 당해서 저 시골 벽지에 가서 일을 하라 그러면 사표를 쓰고, 내가 이깟 직장 또 구하면 되지 뭐 하면서 사표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명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데 이 사람은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그의 말년 은퇴할 때까지 그가 속한 그 구단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야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2004년도에 은퇴를 했으니까 15년 만에 그가 이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는 살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사명, 우리가 하는 사역, 그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굳이 저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을 아파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돌이켜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좋아서 하는 그것이라면 내가 좌절할 새도 내가 실망할 새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충북교회 교우로, 성도로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을진데,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때로는 무거운 책임이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또 해야 할 직분과 사명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면 마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잘 나가던 바로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들이 나았을 텐데 라고 혹 돌이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는 우리의 어리석은
죄악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결단코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실패라 불리는 그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순간은 실패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지금 바로 그 순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순간들을 바로 그 반석에서 샘솟을 물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 반석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듯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한번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기도드릴 것,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돌아보며 연민하며 불평불만하는 그 모든 불평의 입술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 삶에 여러 우여곡절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인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여